9월 24일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힘들기로 소문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 더 빛이 나고 열심히 할 때 더 주목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굉장한 허탈감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이 허탈감은 결국 더 이상의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사회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열심을 다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계기,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일단 출신이 알렉산드리였다라는 것은 아볼로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항구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의 도시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표현이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보통 도시 사람들이 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도 역시 말 잘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변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아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이 바로 이 아볼로는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으며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단순한 율법 지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장점은 26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담대함까지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손색이 없습니다. 언변도 좋습니다. 율법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해도 누구나 단점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발하신 전도자였지만 생각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는 그런 연약함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볼로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전도자로 완벽해 보였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란 어떤 단점인가 하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는 쉽게 말해서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어떤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물 세례도 알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볼로의 한계였고 아볼로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이 어떻게 보완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 하반절 보도록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의 단점이 보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그 성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그 내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전혀 눌리지 않는 탁월한 언변으로 그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전한 지도자로, 온전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열심을 다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5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아볼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장점이었습니까?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보다 먼저 에베소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볼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외부인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곳에 남게 했다면 그래, 에베소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라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항상 예의주시하며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볼로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아볼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에베소에 남겨둔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목적을 기억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볼로도 열심을 다하고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연결고리가 되게 하셔서 아볼로라는 위대한 사명자를 또 탄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역할과 또 직장에서의 역할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기만 하면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에게도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이 하루를 열심을 다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열심을 다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열심이 연결고리가 되게 하셔서 위대한 사명자 아볼로를 탄생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을 때 그 열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